성경 말씀 대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 4장 6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은 욥기서를 목사님께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먼저 한번 따라서 하지요. 진리와 비진리. 제목입니다. 진리와 비진리. 예, 한번 다 같이 같은 한음성으로 이 말씀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의뢰가 못 찾으셨어요 아직? 제가 그럼 읽습니다. 내 의뢰가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내 소망이 내 행위를 완전히 함에 있지 아니하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하는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닦알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사나운 사자의 목소리가 그치고 젊은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늙은 사자는 움킨 것이 없어 죽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제목은 진리와 비진리. 자, 먼저 지난 시간에는 욥의 고난의 소식을 듣고 위로하러 왔던 세 친구 중에 하나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을 오히려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욥의 흠과 티를 지적하면서, 즉 욥이 3장에 나온 말씀대로 욥의 입술에 나오는 그 합당치 못한 그 말들을 듣고 욥의 친구가 배알이 뒤틀렸다. 심령이 좀 상했습니다.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야 위로하러 왔던 그 친구를 흠과 티를 지적하면서 우리 책망하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누가 이러한 소리를 듣고 욥에 너 하는 그러한 말소리를 듣고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너는 옛날에 많은 참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했고 또 넘어져가는 사람을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던 너가 아니냐. 이렇게 그런 자들이 너에게 찾아올 때에 너는 교훈해 주었지 않느냐. 위로해 주고 힘을 주고 간결함을 주고 문제를 해결해 줬던 너가 어찌하여 이제 너에게 그러한 형편이 되니까, 네가 그러한 처지에 놓이니까 너는 네가 교훈했던 네가 교훈했던 바로 교훈을 받던 그러한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버렸느냐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흠과 티를 지적하면서 책망조로 말씀했습니다. 나는 이러한 것이 진리에서 우리가 합당치 못하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그렇게 책망함이 욥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욥의 감정만 더 상하게 만든 그러한 결과가 이제 앞으로 쭉 하고 뒤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아서 우리도 삶에 있어서 내 이웃이나 일가 친척이나 내 믿음의 형제나 누구를 대하든 간에 이러한 그러한 과정 합당치 못한 이러한 것은 빼버리고 합당한 우리 진리로 무장된 합당한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이러한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내 의뢰가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즉 욥아 내가 내 의뢰가, 즉 네가 하나님을 의뢰했던 것이 경외함에, 즉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의뢰가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내 소망이 내 행위를 완전히 함에 있지 아니하냐. 내 의뢰가 경외함에. 욥이 하나님을 의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했는데 의뢰한 까닭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했다 이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 의지하고 부탁하는 것이 의뢰이지요.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공경하고 또한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한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또 전지전능자임을 믿었고 해서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욥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뢰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까 백선남 전도인이 신명기 28장을 찬송으로 부르면서 말씀했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러한 저주가 따르리니 하고 신명기 그 28장의 말씀을 찬송으로 불러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다음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의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외하기 때문에 전지전능자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리 없는 것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뢰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욥이 막상 이 친구가 볼 때 욥이 네가 경외했던 하나님, 그래서 네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했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번제도 드렸고, 그런데 너의 입술에 나오는 말들 보니까 네가 언제 하나님을 의뢰했으며 언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했고 의뢰했던 것이냐. 그러면 참으로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통해 살펴보지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의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을 의뢰했습니까? 자기가 섬기는 왕을 의뢰했습니까? 그는 참으로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를 아니했습니다. 왕의 명령이었지만, 왕의 오인이 찍힌 그래야 공포된 법이었지만은 그 법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치 아니함으로 인해서, 즉 하나님에게, 신에게 경배하지 못하게, 인사하지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했던 그 법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전처럼 습관을 쫓아서 여전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차례씩 기도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법을 어길 때에는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법에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더더구나 다니엘은 국무총리 중에서도 수석 국무총리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데, 당연히 하루에 3차례씩 자기는 기도했던 이 기도를 못하게 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무릎을 꿇고 감사하면서 기도한 것을 다니엘 6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므로 다니엘은 결국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다니엘은 누구를 의뢰했습니까? 세상을 의뢰했습니까? 왕을 의뢰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뢰했기 때문에 이 법으로 인하여 내가 사자밥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그 법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차례씩 그것도 감사하면서 기도를 했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의뢰한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 욥이라고 했으면 어떠했을까요? 욥이 다니엘과 같은 처지에 놓였다고 하면 당연히 욥의 입술에는 원망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사자밥이 되게 하십니까? 어째 나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나간다고 나갔는데 나는 사자밥이 되어야 합니까? 하고 원망 탄식이 나오지 않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다니엘은 그러지 아니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경외하는 것이고 참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인 것이라 이 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지요.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습관을 쫓아 하루 3번씩 기도하며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지요. 이것이 참으로 믿음이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요 의뢰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어찌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보시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제가 보겠습니다.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누가요? 누가 그랬다고 그랬어요? 바울 사도 말입니다.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그럼 몇 대씩 맞았습니까?
한 번 맞을 때 39대씩 5번이나 맞았지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적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 주님 까닭에 하나님 까닭에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가가 잘 나와 있습니다. 매도 많이 맞고 태장으로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러지만 바울의 신앙은 어떠했습니까? 그렇게 혹독한 많은 시험과 연단을 받으면서 매도 맞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불평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탄식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받는고 하고 욥처럼 자기 고통을 하소연을 했습니까? 자기 생일을 저주했습니까?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이래도 감사하라. 저래도 감사하라. 바울은 항상 가르쳐 왔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 이하를 보시죠. 사도행전 16장 19절 이하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즉 바울 사대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했습니다. 바울 사도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깊은 옥에 갇혔고 발에는 착고를 이렇게 차고 쥐고 이렇게 있었지만은 어떠했다고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더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요. 매도 많이 맞았다 이 말이에요. 많이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누구 까닭이에요? 예수님 까닭에. 예수님 까닭에. 왜 그랬어요? 귀신 쫓아냈다고 그랬죠, 결국은. 18절에 보면 나오죠. 이같이 여러 나라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더라 해서 귀신을 쫓아낸 덕분에 이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또 갇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바울 사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도 없거니와 탄식한 적도 없거니와 오히려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어디서? 감옥에서 말입니다. 감옥에서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인 것이라 이 말이. 근데 욥이 만약에 이 바울 사도의 입장이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욥이 만약에 이 바울 사도의 입장이었다고 한다면은 욥의 입술은 어떤 입술이 되었겠습니까? 어떤 입술이 되었겠어요? 원망했겠지요? 탄식했겠지요? 내가 왜 고난의 길을 이렇게 가야 되나? 내가 왜 죄종의 길을 이렇게 가야 되나? 내가 왜 복음 증거자가 되어야 되나? 그래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나?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잘못도 없이 이렇게 매를 맞아야 되나? 얼마나 탄식이 많이 나오고 얼마나 저주가 나오며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요번이 악창 하나로 인해서 이처럼 입술에 합당치 못한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자기에게 빛을 주고 생명을 준 이러한 것을 탄식하고 저주하고 하고 있는 욥인데 말입니다.
스데반은 집사였지만, 초대교회 때 스데반은 집사였지만 돌에 맞아, 즉 예수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죽어갔지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인 것이요, 의뢰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 선진들의 믿음과 경외함과 의뢰함과 욥의 경외함과 믿음, 의뢰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분명히 이것을 알아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왜 욥이 고난을 받는가? 아이고 뭐 이유도 없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친구는 지금 욥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너 입술에 나오는 그 말들을 보니까 네가 어디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며 네가 어디 하나님을 의뢰한 것이냐. 네가 하나님 경외하고 의뢰한다고 하면 너의 입술에서 그러한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라고 지금 공박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내 소망이 내 행위를 완전히 함에 있지 아니하냐. 즉 이 욥의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욥의 소망은 하나님 앞에서, 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 앞에서 자기 행위가 완전하기를 소망을 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슨 소망입니까? 다 소망이 있어요, 사람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슨 소망이에요? 무슨 소망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소망은 무엇인가? 내가 기도하는 목적이 있는데 나의 소망이 무엇인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가? 여러분 소망이 무엇이에요? 예, 새 예루살렘 또, 예, 또, 금요일관 또, 주님의 영상 남는 것 또, 성결되는 거, 또 뭡니까? 한 사람도 뭐 다른 말씀은 안 나오니 뭐 돈을 뭐 부하기를 원합니다.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명예를 원합니다. 권력을 원합니다. 직장에서 머리 되기 나 소망합니다. 뭐 이런저런 육적인 것은 안 나옵니까? 부끄러워서 말씀하지 못합니까? 하나 우리 성도님들 대다수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하나님 앞에 합한 아들, 딸 되어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나, 내가 더 어찌하면 하나님 말씀 직행하고 진리로 무장해 영의 사람이 되고 성결되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 좋은 나라에 들어가나, 하나님의 아버지 칭찬을 듣나. 여러분들의 소망은 그러한 소망인 줄로 압니다. 이 소망이 참이지요. 내가 지식에 지식을 더하고 명예 권력의 부에, 이러한 소망은 다 이 땅에서 없어질 썩어질 소망인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욥의 소망을 보니까 욥도 소망이 좋았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 되기를 소망을 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너인데 하나님 앞에 완전한 행위로 완전해지기를 원하는 너였는데 어째 너 입술에 나오는 말을 보니까 그렇지 못하다라고 지금 친구가 욥을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친구이기 때문에 욥의 행위에 대해서 잘 알지요. 만나면 대화하고 욥의 행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욥의 막상 욥에게 시험이 닥쳐왔을 때, 고난이 닥쳐왔을 때 욥의 입술에 나오는 말을 들어보니까 평소와 같지 아니하다 이 말입니다. 내 행위를 완전함에 있지 아니하나. 내 소망이 내 행위를 완전히 함에 있지 아니하냐. 그런데 내 행위를 보니까, 너 입술에 나온 말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이 친구는 욥을 지금 정죄를 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완전함에 있습니까? 우리 소망이 욥과는 다릅니다. 욥은 행위 완전함에 있었지만 참으로 내세의 소망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들음으로 인해서 신이 계시다라고 들음으로 인해서 두려움으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었지만은, 그래서 번제도 드리고 했었지만은 그가 참으로 내세의 하늘나라의 소망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는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은 변하는 것입니다. 변하는 거예요. 썩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환란이 오면 이기기가 힘이 들어서 넘어지기 10중 8구인 것이지요. 그러나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왜요? 진정 내가 믿고 하늘나라의 소망 두고 나간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오는 시험환란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땅의 것은 다 없어지고 썩어질 것들인데 하늘나라의 것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인데 내가 하늘나라에 소망 두고 사는데 내세 아버지 나라 소망 두고 사는데 천국의 소망 두고 사는데 뭐 이 땅에서 내가 슬퍼하고 탄식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뭐 있냐 이 말이에요. 진정 하나님 믿고 말씀 진리 안에 믿고 내가 행해 나간다고 하면 아까 찬송에서 나온 것과 같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 되게 해주시고 꼬리 되게 아니해 주신다고 했는데 꼬리 되지 아니하면 머리 되게 해주시고 구워줄지언정 꾸지 아니한다고 해주셨는데 어디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7절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지금 친구에게 이 친구가 욥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이 답답한 욥아 한번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죄 없이 망할 수 있습니까? 죄 없이 망할 수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즉 사망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죄 까닭에 오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죄 까닭에 오는 것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결국 망하는 것도 죄로 망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에녹이나 엘리야 같은 경우는 성결된 삶을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리하므로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그들은 산채로 들림을 받아 올라갔습니다. 이 땅에서 성결되게 살았다니 흠과 첨도 없이 성결되게 살았어요. 그러면 그들은 산채로 들림을 받아 올라가게 됐어요. 죄 까닭에 사망이 오는 것입니다. 죄 까닭에 시험도 오는 것이지요.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말씀 분명히 정직한 자에게, 의로운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인도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시지요. 영혼이 잘됨 같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 주신다고 했지요. 영혼이 잘되면 범사도 잘되는 것이고 강건한 축복도 주신다고 하나님은 약속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지요. 진리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친구가 진리의 말씀을 잘 알아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신을 믿었기 때문에 욥과 같이 신을 믿었기 때문에 그도 이제 어느 것은 옳은 말씀이 입에서 나오는가 하면 어느 때는 옳지 아니하는 이란 말씀이 나오고 이렇게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5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3장 25절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불의의 보응을 받나니.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나니.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8절에 내가 보건대 이것은 이제 내가 보건대 즉 욥의 친구의 말이라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것도 아닌 것이고 즉 욥의 친구의 생각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내가 보건대 하나 이것도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지요.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악으로 밭을 갈았습니다.
독을 뿌리는 자, 즉 독으로, 즉 씨가 독이니 오직하겠습니까? 그 열매인들, 열매도 역시 독의 열매가 될 수밖에 없지요. 악을 밭갈고, 우리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다 옥토인데, 우리 하나님은 옥토가 되기를 원하는데, 어느 사람은 자갈밭도 있고, 어느 사람은 가시 떨기밭도 있고, 어느 사람은 길짝밭도 있습니다. 길가밭도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옥토의 밭도 있고요. 우리 욥의 마음은 어느 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어느 밭이라고 말씀했어요? 옥토밭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친구가 말하기를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여기까지 말씀은 맞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친구가 욥을 지금 이렇게 정죄를 내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욥의 자기 친구가 보니까 지금 이렇게 악창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거 보니까 틀림없이 심은 대로 거둔다, 이건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 악을 심었음으로 인해서, 악을 심었고 악으로 밭을 갈았고 독을 심었음으로 인해서 지금 저렇게 고통을 거두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판단하기에 이른 것이지요. 그래서 악을, 내가 보건대 욥 너는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는데 네가 바로 그러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교훈에 멸망하고, 즉 하나님의 말씀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즉 하나님의 마음에 품은 것으로 인해 다 사라져버린다, 즉 영계 법칙에 따라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마는, 이 친구가 합당치 못한 것이 무엇이냐면 욥을 이렇게 악인으로 지금 정죄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절대 우리가 밝히 알아야 할 것은 욥은 그런 악인이 아니라 1장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대로 욥은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순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고, 또한 사단이 송사에서 시험했을 때 합격 또한 했습니다. 순전하고 정직함을 하나님께서 결국 인정을 했었지요. 욥의 마음은 옥토이고 악한 악으로 밭을 간 그러한 마음이 아닌 선으로 밭을 간 이란 욥이라 이 말입니다. 또 악으로 씨를 뿌린 것도 아닌 것이, 독으로 씨를 뿌린 것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욥의 그 외모만 보고, 지금 욥의 이 고통받는 거, 고난받는 것만 보고 이렇게 단정을 지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욥이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는 우리가 1, 2, 3장을 통해서 잘 말씀을 드렸죠. 욥이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욥은 순전하고 정직한 아주 선하고 의롭고 착한 마음을 가졌지만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는데, 이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저 성경 맨 뒤에 나오는 것 같이 욥은 하나님을 신을 인정하고 알았습니다. 즉 귀로만 들어서 알았을 뿐이지 참으로 만났다든가 체험해본 그러한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던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참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마음밭이 악한 것이 아닌데도 자기 고난이 임하다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원망하며 탄식하게 이르렀던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욥을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시는 욥을 인정하는 그 마음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 친구가 나오는 그 입술의 말은 이 친구 자신이 악함으로 인해서 지금 뱉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이제 세상에 있을 때가 아닌 지금은 진리 안에서 살아간 여러분이라고 하면, 여러분의 친구 누가 이렇게 고난을 만약에 받고 욥처럼 고난을 받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가셔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욥과 같이 똑같은 상황이라고 해보세요. 여러분 믿음의 누구를 찾아갔는데 그 믿음의 형제가 그냥 자기를 저주하고 생일을 저주하고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그냥 저주하고 뭐 탄식하고 막 저기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서 위로해 주러 가서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하면 이 감정을 앞세우지 않을 줄로 압니다. 감정이 앞세워서 혈기가 나서 야 네가 하면서 막 하지 않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를 때려줄 줄 압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은 진리로 일깨워 줘야 하는 것이지요. 모르고 그런 것이니 진리로 일깨우자지. 야, 너 고통받는 거 보니까, 너 고난받는 거 보니까 너 악해서 그러구나. 너 악해서 그러니 야, 너 회개하고 돌이켜라야.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역작용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녀들 교육 어떻게 시킵니까? 우리 여기에도 보면 이제 많은 어린 아이들 데리고 예배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배 끝났을 때나 이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펴보면은 왜 그 어린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어린 아이에게 신경질을 부리는 엄마들이 그렇게 더러 많이 있는지요? 왜 조그만 어린아이, 2살 어린아이 뭐 한다고 어린아이에게 신경질을 그냥 부려싸요. 때로는 그냥 때려싸고 이 교회까지 와서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또 울어보세요. 민망해서 그런지 또 어린아이를 그냥 어떻게 야단을 치는지 닭다리 하는지 닭다리 하니까 무서워서 더 앙앙하고 울지요. 사랑으로 감싸줘야 할 텐데 예배 시간에 좀 울면은 그냥 그 민망해서 그러지요. 소리 나면 안 되겠으니까 오히려 더 위협을 주니까 더 무서워서 더 울기 마련이지요. 우리 진리 안의 사람들은 감정을 앞세우면 아니 됩니다. 누구를 경책을 해도 권면을 해도 사랑의 권면, 사랑의 경책, 사랑의 질책, 사랑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 안에서 사랑이 나가면은 상대방이 감동함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자녀들을 다스림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다스리라 그래서 주 안에서, 즉 진리 안에서 다스리라 이 말이에요. 우리 집에 어린아이가 넷이 있습니다만은 미경이, 수진이, 요셉이 넷이 있는데 작년 1년 동안에 뒤돌아보면서 내가 저희들 한 번이라도 때린 적이 있나 싶어요. 매를 때린 것 같기도 하고 한 번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한 번도 손을 안 댄 것 같기도 하고 한 번도 안 때린 것 같기도 하고요. 매 한 번 안 때려도 말도 잘 듣고 그렇게 착하지요. 근데 꼬마 요셉이는 저에게 2번 맞았습니다. 딱 2번 맞았어요. 2번도 어떻게 맞았냐면 손바닥으로 엉덩이 한 번 맞을 때 하나씩 맞았으니까 2차례 맞았다는 얘기죠. 저번에 누가 물어요. 요셉에게. 요셉 아빠에게 맞아본 적 있니 없냐 묻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맞냐고 이렇게 이제 누가 질문하는 것 같아요. 그 대답이 우리 아빠에게 맞을 때 딱 한 대 맞는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아요. 딱 한 대 맞는다. 그 엄마에게는 어떻게 맞냐? 엄마가 때리려고 할 때 너 어떻게 하니 하니까 엄마가 때리려고 하면은 뒤로 막 도망간다. 아빠가 때리려고 하면 그냥 거기서 딱 하고 맞는다. 그런 말들 하는 소리를 제가 들어봤어요. 1년에 작년에 딱 2대 때렸는데 손바닥으로 엉덩이 한 번씩 해서 2차례 맞은 적이 있어요. 1년에. 그 2대의 매가 그에게는 얼마나 값진지 몰라요. 정말 손을 대지 아니해서는 아니 되겠구나 한 그런 경우에 손을 대게 된 것인데 그 손을 엉덩이 한 번 이렇게 때림으로 인해서 그 습관 버릇이 그 자리에서 고쳐집니다. 아니까요. 어린애도 알아요. 때리려고 하면 도망가려고 하지도 않고 그 자리에 서서 그냥 맞아요. 맞고 나서 울지도 않아요. 가만히 그냥 때리는 것도 아닌데 하나 때리니까 때리면 힘차게 때리죠. 아파도 하고 참아버려요. 그러나 해서 그 즉시 돌이켜버려요. 습관이 되어 있는 것도 명심해가지고 돌이키는 것을 그 어린아이인데도 말입니다. 꼭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때리면 그걸로 끝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뭐 자꾸 때릴 거 뭐 있어요. 어린애에게 잘 깨닫게 해주면 되는 것이고 알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지 밝게 깨닫게 해주면
바른 길로 어린아이들 갈 수 있는 거지요. 마음들이 순전하고 정직한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밝기 진리로 심어주면 진리 가운데 다 살아가게 되어 있지요. 부모들이 교육을 잘못 시키니까 빗나가지요. 어디 야단칠 때 보면 그냥 야단만 치고 어린아이가 멍하지요. 저 무엇 때문에 야단치는지. 또 알지도 못한 단어를 구사해가지고 하니 너희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라 하면 어린아이는 그 단어를 알지도 못하고 멍해가지고 억울한 매 많이 맞습니다. 맞고 나서 깨달을 수 있어요. 감정에 매 맞았으니 자기도 속에서 감정이 나지요. 오히려 비뚤어지고 또 빗나가고 엄마가 혈기 내면 같이 혈기 나요. 엄마가 소리내서 큰 소리로 때렸으면 그 어린아이도 다음에 엄마가 큰 소리로 때려야만이 그 찔끔하지. 그렇지 않으면 웃으면서 하면 아예 먹어주지도 않아요. 부모를 경외해야 할 텐데 경외하지 않아요. 자녀 교육에도 여러분은 동생들을 또 누구를 해도 사랑음해를 때리려면 사랑음해를 때리세요. 감정을 가지고 하면 역효과를 냅니다. 이 욥의 친구가 지금 감정이 났다 이 말이에요. 바로 4장 2절에 말씀한 대로 누가 참고 말하지 않겠느냐. 벌써 감정이 배알이 뒤틀려서 욥의 말을 듣고 견디지 못하고 욥을 자꾸 지적하고 책망하고 경책하고 그렇게 해서 깨닫게 하고 돌이켜 보려고 하지만 욥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욕도 같이 격해지게 되는 것이지요. 10절에 보면 사자의 우는 소리와 사나운 사자의 목소리가 그치고 젊은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늙은 사자는 움킨 것이 없어 죽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사나운 사자의 목소리가 그치고 사자는 짐승의 왕입니다. 짐승의 왕이라 이 말이에요. 바로 이 사자의 우는 소리와 사나운 사자의 목소리가 그쳤다고 하면은 벌장 다 본 것이지요. 젊은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젊은 사자는 더 강함을 말하죠. 아무리 강한 사자랄지라도 이가 부러지면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잡아먹고 이렇게 움켜야 되는데 이가 부러져 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가 부러지면 늙은 사자는 움킨 것이 없어 죽고 사자가 늙기 전에는 얼마나 짐승 사냥을 잘했겠어요. 한번 움키면 그냥 그걸로 끝장이 난데 늙어버리니까 어때요? 움킬 수도 없고 이제 힘이 없고 짐승을 잡을 만한 그런 힘과 기동력이 없습니다. 그런 늙은 사자는 움킨 것이 없어 죽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세상 말로 하면 팔자라 이 말입니다. 팔자라. 세상 말로 하면 팔자라. 전도서 한번 보시죠. 전도서 3장 1절 이하 읽어보세요. 아멘. 바로 누울 때가 있으면 일어설 때도 있고 잘 때가 있으면 깰 때도 있고 이런 때가 있으면 저런 때가 있고 저런 때가 있으면 이런 때가 있고 세상 노래 보면 무슨 어디에 볕든다고 그럽니까? 쥐구멍에 볕들 날이 있다 하는 그러한 하나의 표현이 되는 것이지요. 이런 때도 있으면 저런 때도 있고 즉 사자가 강한 때도 있으면 늙을 때도 있고 강에서 움켜 물고 뜯었지만은 늙어버리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가 부러지니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지요. 강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고 지금 욥의 친구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한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마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다 되는 것이구나. 다 때가 있어서 때 기다려야 되겠구나. 저기 중국의 강태공처럼 말입니다. 낚시 던지고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것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주님이 지금 하나님 말씀에 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 믿는 자에게 이러한 말씀이 해당된다고 하지는 아니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이런 것이 해당이 되지 아니한다고 바로 전도서 맨 끝장 끝절에 보시면 잘 나와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말씀이 해당이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가 있으면 병들 때가 있고 그럽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한다고 하면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신명기 34장 7절을 보시죠. 신명기 34장 7절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120살까지 살다 죽었는데 그래도 눈이 흐리지 아니했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했습니다. 모세 하나님 앞에 합한 자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모세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합한 자였지요. 모세 120세까지 먹고 죽었지만은 눈이 흐리지 아니했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더라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보시지요.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네. 가라사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즉 하나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우리 사람이 보기에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의를 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옳다라고 해서 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해줘야 그것이 옳은 것이지요. 즉 나의 생각이 옳다라고 해서 옳은 것이 아니고 내 양심의 판단 가치 기준이 옳다고 해서 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옳아야 그것이 옳은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모든 규례를 알면 아니고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그 애굽에 내렸던 모든 질병에 한 가지도 하나도 조금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질병 하나까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니까 오는 것이지 질병 하나까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다 지켜주고 막아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단 여호수아 1장 8절 이하에도 보면 또 신명기 28장에 보면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지요. 네가 나의 말을 듣고 청종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지켜 행하면 분명히 이 땅에서 저주도 임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질병도 임하지 아니하고 축복만 받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뭐 이럴 때도 있으면 저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으면 이런 때도 있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인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 내보이고 나간다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한 욥의 친구의 말이 또한 옳지 않다 하는 것도 알아야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욥기를 여러분들이 통해서 참 진리 또 비진리를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욥에 나오는 여기에 말씀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닌 인간 개인적인 그 말씀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욥기를 여러분들이 대할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인간 개인의 뜻 생각인 것이다.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하고 이것 정도만 구분할 줄 알아도 욥기에서 완전히 구분할 줄 알아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진리의 사람인 것입니다. 진리로 많이 무장된 사람들은 이 욥기를 읽어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디까지가 말씀이고 이것은 개인의 인간의 생각이고 이러한 것들이 구분되어 올 줄로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이라고 하면 분명히 그러한 것들이 다 구분이 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착각을 하고 있죠. 여기 있는 말씀이 욥기에 있는 말씀을 인간의 생각으로 써 있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그걸 인용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지 아니해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욥을 잘 상고해 보세요. 욥의 친구의 말이 많이 나오지요. 욥의 개인적인 말이 많이 나오지요. 그래야므로 이러한 것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것이 이제 끝에 쭉 하고 나오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들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욥기 끝에 보면 이제 잘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참 진리가 무엇이고 비진리가 무엇인지도 분명히 분별을 해서 여러분들 사탄의 송사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7절만 찾아보시지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욥도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고 욥의 친구도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고 우리 이 땅에서도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 이 말이에요. 영계의 법칙입니다. 그렇지 뭐 이런 때도 있고 저런 때도 있고 흥할 때가 있으면 망할 때도 있고 망할 때가 있으면 흥할 때도 있고 그러한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건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누울 때가 있으면 일어설 때가 있고 잘 때가 있으면 뭐 깰 때가 있고 다 때가 있으니까 때를 기다리자 하고 강태공처럼 무조건 기다려서도 아니 될 것이고 말입니다. 그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 믿지 않은 세상 사람도 그런 사람은 어리석다 할 터인데 더더구나 믿는 우리가 그랬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어디까지가 하나님 말씀이고 어디까지가 인간의 입술에 나오는 말씀이고 진리와 비진리를 분명히 깨달아서 아셔야 되겠습니다. 잘못 알고 욥기에 있는 말씀을 무조건 하고 인용해서 쓰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욥기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시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욥의 친구가 욥을 아버지 하나님 흠과 티를 지적하며 어떠한 악을 바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권면할 때도 감정이 있지 아니하는 사랑의 권면을 해야 되겠고 진리 안에서 권면을 해야 될 터인데 아버지 욥의 친구가 이러지 못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누구를 아버지 책망하든 누구를 지적을 하든 권면을 하든 내 마음에 감정이 있지 하냐고 사랑이 동반된 항상 사랑의 말 진리의 말씀만 함께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형제의 뒤를 지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 눈에 들보를 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눈에 들보를 뺀 후에야 내 형제의 아버지 뒤를 지적하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빼버리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형제의 아버지 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좋은 점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형제의 칭찬할 점을 아버지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아버지 진리로 하나님 더욱 충만 은혜 충만 아버지 진리 가운데서 서로 대화하고 사랑을 나누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참 진리와 비진리가 무엇인지를 또한 깨닫고 양식 삼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에 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 위에 손 얹어 주시고 아프지 않은 분은 가슴 위에 손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또 원하지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잘되게 축복하시며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고 듣고 지켜 행하면은 질병 하나라도 내리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치료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시간에도 믿음의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진리 말씀 안에 사는 모든 아들 딸들이 되게 축복하시고 원수마의 사탄 질병 다 물리쳐 주시며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어서 깨끗하고 강건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의 사탄 질병은 다 물러갈지니라. 원수마의 사탄 질병은 다 물러갈지니라. 오장육부병 마디마디에서 물러가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물러갈지니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니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니라.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를 기뻐하고 아버지 하나님 따여 기뻐하는 사랑받는 아들 딸들 되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소원 이루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가정일도 사업터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없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18